근데 갑작스런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두렵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협심증인지 아니면 뇌졸중인지 원인은 제가 모르지만 갑자기 계단에서 쓰러지는 분을 봤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제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집에 가서 그리고 자주 저의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혹시 CPR 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빠가 집에서 혹시 쓰러지면 호흡을 한번 확인해 보고 안 잡힌다 싶으면 CPR을 좀 해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건데 한번 해봐. 뭐 이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에 발생하면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요. 또 그때 무엇부터 처리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출혈이 발생한다. 어제도 한 성도님이 칼을 잘못 만지시다가 여기에 출혈이 발생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붕대를 감고 오셨더라고요. 뭐 갑자기 호흡이 어려워졌던지 말이죠. 응급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다출혈이든 아니면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든 응급실로 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응급실의 이 장면을 두 사진 중에 어떤 장면으로 우리가 좀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좌측일까요? 우측 사진일까요? 당연히 우측이 아니겠죠. 호흡이 안 되고 많은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데 환자나 보호자에게 원인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치료 방법은 무엇이고 자세히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처를 싸매든 그래서 지혈을 하든 인공호흡을 하든 심장세동기를 작동시키건 먼저 환자를 살리는데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안정되고 회복이 되면 그때서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겠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베드로 후서가 지금 딱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조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작성한 편지를 받는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 교회들 있죠. 베드로 후서를 작성했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교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처럼 급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와 고린도전서는 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세상에 너무 본인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핍박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배경이었다면 지금 고린도 후서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그들의 부패한 행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마치 응급 상황과 같아가지고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때문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지금 수신자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행실. 2장에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이 문제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성품과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체에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3장은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거짓 가르침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오늘 읽었던 19절과 21절 내용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들의 거짓 가르침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성경의 자의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자와 맹자를 가리킨 게 아니라 성경을 가리킵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2장의 문제는 그들의 부패한 성품과 행실이고요. 3장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과 그들의 해석학입니다. 자, 그런데 1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이 그 앞선 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조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하다? 교회 내부적으로 들어온 이 문제가 굉장히 급하다.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1장에 무엇부터 먼저 제시한다고요? 해결책부터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1장, 2장, 3장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좀 조망하면 될 것 같아요. 멀리서 한번 바라볼게요. 자, 이렇게 보죠. 우리가 그동안에 공동서신서를 봤습니다. 야고보서, 그리고 성경의 그 다음 서신이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오늘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같은 배경입니다. 바로 저거예요. 교회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이미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서신서의 신학적 이 포커스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의 서신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시 논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너무 오용되다 보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공동서신서에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음 볼게요.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토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속 교회입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교회 속 세상입니다. 예. 이 조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베드로 후서의 정확한 솔루션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3장, 그리고 부패한 성품과 행실 2장. 자, 그러면 교회 속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삶의 메시지를 형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한 가지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저 대지는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계속 좀 띄워놔 주시고, 여러분들 인간에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시간 드릴게요. 인간에게 실존적으로 강력하게 도전이 되는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긴 합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 되는 요소가 바로 이 요소인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유혹입니다. 이건 누가 당한 유혹인가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당했던 게 바로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당했던 것이 뭘까요?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물리적인 압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님이 당한 강력한 도전이 뭐였냐면 유혹이었어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어디서 무너질까요? 유혹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어디서 무너질까요? 유혹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어디서 무너지든가요? 예, 유혹에서 넘어집니다. 아내도 뭐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져. 이게 너무 강력해요. 너 죽어? 라고 할 때는 죽지 않다가 오히려 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유혹을 직면할 때, 그런데 우리는요, 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혹의 결과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놀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하고 싶은 유혹에도 빠집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설교 시간에 게임 업데이트하고 계신 분도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빨리 저기 농장에 뭘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뭐 농장 관리하는 게임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해야 이게 또 돈이 생기고 돈이 돌아가야 이게 만들어져요. 근데 유혹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걸리는 거를 창피해요? 아니면은 대놓고 합니까? 창피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혹이 나쁘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방문 열고 확 들어갔는데 갑자기 후닥닥 할 때가 있어요, 안에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뭔가 후닥닥 뭔가를 치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뭔가 자기가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고, 뭔진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 불편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후닥닥 뭔가를 치우는 행위는 어디에서 근거할 건가? 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후닥닥 치운단 말이에요. 자, 근데 결국 알고 있지만, 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어야 될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유혹을 이기는 일은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밤중에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고구마 피자. 여러분들, 고구마 피자는 애난데일에 누리치킨에 보면 팔거든요. 저는 그 고구마 피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피자 가게는 없고요, 한국 치킨집에만 있는 그 피자예요. 그래서 고구마 피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사면 우리 집에서는 그냥 눈치 보면서 빨리빨리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훅 동이 나버려요. 자, 떡볶이와 순대, 고구마 피자, 치킨, 또 프라이스, 그 다음에 시원한 얼음에다가 콜라, 코크를 그 밤 시간에 먹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라는 지식은 누구나 갖고 있죠. 누구나 그게 몸에 좋지 않다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먹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은 욕구와 유혹이 다음날 먹은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내가 후회할지를 아는 지식보다도 더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다음날 체중계에 올라가서 분명히 후회할 줄 알아요.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분명히 내일 아침에 후회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 지식이 이 지금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욕구와 유혹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죄도 그렇습니다. 모르고 범하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죄들은 알지만 범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의 뒷담화를 합니다. 훈련받고 우리가 교제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잘 안 하다가도 이게 이제 뒷담화가 한번 터지면 이게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것,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죠.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기라도 하면 안 한 척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 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솔로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솔로몬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지혜가 그 사람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 그 아는 지식이 솔로몬의 범죄를 막지를 못합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자, 베드로후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들어오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미혹하는 탐욕과 방종의 유혹이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지 않은 일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단 얘기 들어보면 그거 이단 잘못됐다는 거 쉬워요? 분별하는 거? 쉽죠.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처음에 이상하다 느낍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지식, 그 지식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그것을 견디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면서도 끌린다면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줄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마음이 끌린다면 다른 방책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자, 3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 두 번째요. 시작.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피한다면 4절 후반부 시작. 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거예요. 주셨으니 피하여 참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에 주셨으니 라는 시제를 학자들이 분석한 자료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미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는 이미 뭐가 존재하냐면 이미 경건을 추구하고픈 마음과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거룩해야지. 그 사람 뒷담화하는 거 멈춰야지. 여기서 이럴 문제가 아니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경건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구약에 약속된 겁니다. 구약에 약속된 거예요. 에스겔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미 그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약속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 나누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무시하고 서로 나쁜 것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것들이 계속 우리 입술의 표정 속에, 행동 속에, 판단 속에 나타납니다. 금묵자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서 더러움과 썩어짐 속에 뒹굴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피해 뭐예요? 달아나라 라는 겁니다. 아까 4절 뒤에 부분 나오죠? 달아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은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일에 몰두하라 이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헬라어 잠깐 보실까요? 코이노니아, 여러분들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봤는데 세 번째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교제예요. 근데 그냥 성도들끼리 만나서 즐거운 교제에도 포함되지만 지금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말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에서 파생된 코이노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참여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문맥에서 코이노노이는 그냥 단순히 서로 그냥 재밌게 교제하는 정도에서의 문맥의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는.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뛰어나오라고 그랬죠? 이런 거예요. 불타는 건물에서 뜨겁다고 외치고 있지만 말고 밖으로 뛰어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불타는 건물에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살려줘, 살려줘 외치지만 말고 뛰어나와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단서가 뭐죠?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가 아파서 전혀 움직이도 못한 상황이면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지. 너 두 발이 성하잖아. 이미 두 발이 너에게 주어졌잖아. 그런데 왜 살려달라고 소리만 치고 거기서 나올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우리 모습에도 있어요. 죽겠어! 나 좀 살려줘! 라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어나와! 불타는 데서 살려달라고 소리만 치지 말고 뛰어나와! 너 발 달렸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약간 좀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가 두 발이 있는데 뜨거워 뜨거워 나 좀 살려줘 이러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어. 뛰어나와 건물에서. 자, 그리고 뭐냐면 그러한 상징적인 그림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함께 지금 뒹굴지 말고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하늘의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지식과 사귐 속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계속 있지 말고 좀 나와. 그리고 거기에 좀 깊이 들어가. 이제 이런 이미지예요. 이게 약간 관념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풀어볼게요. 지식과 사귐 속에 거하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이것은 대립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양자택일이지 양다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련두고 들장미소녀 캔디처럼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나 죽겠다 나 죽겠다 하지 말고 나와. 두 발 있어. 능력 주셨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배타적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그대로 제가 그냥 설교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배타적 사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끊고 온전히 여기에 집중하며 어느 것으로도 제한받지 않는 집중된 그 사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양다리 안 된다. 여러분들 연애도요, 그 마음을 딱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양다리에 걸쳐서는 이게 안 돼. 그죠? 간보고 이 여잔가 저 여잔가 그냥 다 잘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더라고요. 마음을 딱 정하고 한 마음으로 정해야 여연애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는 뭐 이제는 계속 만나고 매일 만나고 이렇게 계속 결국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것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은 다른 것 다 끊고 어떻게 해요? 배타적인 관계와 친밀한 교제로 쑥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왜 깊어지지 않은가? 저의 모습과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신앙이 성장할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하고 내가 내 삶을 그 배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쑥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버리긴 아깝고 저것도 버리긴 아깝고 이 여자도 괜찮은 것 같고 저 여자는 뭐 피아노를 잘 치고 저 여자는 키가 크고 여러분들 이랬다가도 연애 못합니다. 결혼 못해요 오히려. 근데 마음을 정하고 신성한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거야. 그 배타적인 관계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에 자꾸 무너지면 말씀 가까이 가는 건 너무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그분 구원 받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죄에 자꾸 가까이 가다 보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회복이 안 됩니다. 너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 자신이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후에 허무한 감정, 죄책감 때문에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저게 유혹당하고 내가 여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에 당당하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마음이 지금 여러 갈래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응급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와 하는 거예요. 지금 불났어.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와. 나 못해요. 아니, 그럴 능력 이미 너에게 주어졌어. 그리고 너는 신성한 성품에 깊이 참여하고 양립할 수 없는 깊은 배타적 교제로 들어가. 어느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그 배타적인 깊은 교제로 들어가. 그러면 넌 살아날 거야.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영적인 그런 감정적인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깊은 교제로 들어감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된 신성한 성품은 썩어짐과 허무감의 영향력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깊이 머물다 보면 또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판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김낙종 집사님, 장전 집사님 텐트지기 임명식 때문에 원래 텐트였던 임마누엘 텐트의 김현 안수 집사님 저기 지금 방금 들어와 오셨거든요. 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집사님이 한국 다녀오셨잖아요. 그 여름에. 근데 여름에 다녀오셨는데 얼굴 피부 안색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마 권사님들도 막 얘기하시던데 저한테 김현 안수 집사님 한국 다녀오시더니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피부도. 뭐 미용 받았냐고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가 좀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식생활을 좀 바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부터 조금씩. 근데 그게 뭐 야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채 삶은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제 눈에 귀에 들어온 게 잡곡밥과 현미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드시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는 계속 현미만 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현미가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인데요. 결혼하고 나서 흰 쌀밥에 이렇게 또 먹기 시작하니까 뭐가 좋을까요? 흰 쌀밥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흰 쌀밥을 좀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뭐 가끔 콩 넣고 이 정도는 되지만 대부분이 흰 쌀밥이었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또 적용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적용하자 그래서 저희 집 지금 보면 현미랑 이제 또 잡곡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까끌까끌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먹은 지 한 몇 달 지났는데 이제 익숙해졌을까요? 아직도 까끌까끌할까요? 어떨까요? 아직도 까끌까끌해요. 아직도 까끌까끌해요. 뭐 이렇게 계란 후라이나 스팸 같은 거 있으면 흰밥이랑 같이 먹고 싶지 그거랑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원래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인천에서 현미밥을 해 드시는 분이에요. 익숙한데도요, 제가 쌀밥을 먹다 보니까 쌀밥이 워낙 좋아요. 근데 아마 그 생각 가지고 얘기 들어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니 같은 분, 저희 어머니는 쌀밥 못 드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같은 분 생각해 보면 잡곡과 현미밥을 먹는 습관이 들면 흰 쌀밥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먹으라고 해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전적으로 현미와 잡곡의 성품에 깊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깊이 참여한 기간이 지금 겨우 한두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흰쌀밥이 놓여지면 어디로 갈까요? 흰쌀밥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샌드위치 예전에 싸주실 때 저 보통 어떤 샌드위치로 싸게요? 흰 빵으로 해달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저는 그게 여전히 맛있어요. 물론 홀그레인이 몸에 좋다는 걸 알지만
그냥 저는 그 흰빵이 그냥 부드럽고 해서 맛있는 거예요. 한때 술이나 담배를 하신 분들 있죠. 저도 술, 담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하지 않는 습관 속에 살아온다면 술이나 담배가 이제 저에게 맞을까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누가, 미국에는 그래도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없는데 누가 길거리에서 담배라도 피면 그 냄새가 나도 한대 필까?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오히려 그 냄새가 너무 싫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술을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지 않을까요? 이제는 먹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보다 먹고 싶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술을 먹을 때는. 근데 지금은 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먹지 않았던 삶에 제가 깊이 참여해 있기 때문에 굳이 먹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겠고 먹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리해요. 신성한 성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불타서 지금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 머물러 있어서 해결이 안 돼요. 우리에게 뭐예요? 이미 주셨대요. 그래서 거기 나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오늘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신성한 성품은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영적 윤리, 도덕적 악영향에 저항하는 가장 실제적인 대책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계속 반복되는 우울과 죄성에서 우리가 탈출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그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와의 성도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에 이것만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예요. 여기 명확하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어디에요? 하나님께 드리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게 뭡니까?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응급실에서 취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응급 조치입니다.